동행하는 역사들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 5번째 우리 강의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붉은 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라합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가 들었던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마음에 새겼고요. 그 들음을 통하여 새김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통하여 두 정탐꾼을 만났을 때에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고백을 통하여 자신의 가족과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나에게 약속으로 증표를 주라. 그래서 그것을 붉은 줄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출애굽기 12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애굽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히브리 숫자의 개념으로 첫 번째라는 숫자는 전부를 해당한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 에셀이한테 11조를 가리키면서 그 얘기를 한 거죠. 10개를 내가 갖고 있는데 그 10개 중에 1개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주신 것 중에 내가 1개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10개를 주셨지만 내가 10의 1조인 1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으로도 네가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 이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을 바꾸게 되고 정말 올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감사하는 거죠.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히브리 민족의 어떤 개념 속에 첫 번째라는 그 개념은 전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 나라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다 전부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 죽음을 넘을 수 있는 것이 문설주와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는 거죠. 네. 양의 피를 바르는 곳에는 사망의 기운이 거기를 넘어가는 겁니다. 네. 패스오버. 이게 유월절이에요. 네. 넘어간다. 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서서 허리를 동이고 그 긴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럼 2세대들은 그 당시에 20대 전이었거든요. 어린아이들도 20대 전. 그 어린아이의 그 시각 속에서 그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들은 어땠을까요? 다 집안에 모아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허리를 동이고 말이죠.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왔을 때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 그렇지만 그 나가는 순간에 그 애굽의 온 땅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상황을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애굽 땅의 모든 장자들, 첫 것들,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죽었는데 그 양의 피를 바른 그곳만은 아무도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 놀라운 감격을 그들이 잊을 수 있을까요? 어린 마음에 더 깊이 박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을 그들이 두 정탐꾼을 통하여 이제 다시 라합의 창문에 붉은 줄을 걸고요. 붓다. 그래서 피의 새, 줄, 그런 의미는 거기에 소망하다. 그래서 붉은 것을 통하여 그 피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름을 통하여 이제 라합은 정탐꾼이 가고 난 후에 바로 창문에다 이 붉은 줄을 매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수많은 백성들은 다 죽었으나 라합의 가족만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의 이제 3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장 1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제 시팀을 떠나서 요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1절을 갖게 됩니다. 정탐꾼이 와가지고 이제 두 정탐꾼이 돌아오게 되고요. 라합과 있었던 일들을 이제 2장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리고 백성들이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녹더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탐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벌써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다. 또 그름을 통하여 여호수아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침에 새벽 일찍 여기서 있는 아침에 이런 단어가 우리는 한글 성경에 아침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아침에 일찍. 근데 아침에 일찍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는 보케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보케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두움이 짙었을 때에 빛이 이렇게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그 순간 새벽에 우리가 보면 어두웠다가 점점 이렇게 환해지잖아요. 그때를 보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명. 예수님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미명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미명. 그러니까 이제 아직 크게 밝지는 않아요. 그러나 미명처럼 이제 서서히 밝아지는 그 단계를 보케르. 아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일찍이 일어나서 있었던 것은 이전에 두 정탐꾼이 이야기했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다 결단한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그러니까 결단의 어떤 깊은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에서 요단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딤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몽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딤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시딤이 되게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이들이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역사들을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 시딤은 고난과 역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어나서 요단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요단이라는 의미 속에 보면 그 요단이라는 단어 속에 보면 그 내포되어 있는 의미, 담겨져 있는 의미 속에 내려놓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려놓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역경과 어려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런 삶,
여러 가지 역경을 갖는 그 삶 속에서 이제 그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평안히 쉬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고와 무게를 가졌던 우리의 삶을 이제 요단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 내려놓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단 앞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라면 말이죠. 자,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뭔가 결단을 하고 말이죠. 이제 됐다. 이제 우리가 가면 되겠다. 그랬으면 이제 거침없이 시딤에서 요단을 지나서 요단 그냥 강을 건너서 그냥 진군하면 되는데, 지금 요단으로 가면서 그 강 바로 앞에 어귀에서 멈춥니다. 그게 2절이죠.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짐중으로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거기서 멈춰서 유숙을 해요. 거기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며칠을 있었어요? 사흘, 3일 동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같았으면 왜 3일을 왜 기다립니까? 그냥 확 하고 진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3일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3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푯대를 세워서 나아가야 된다. 이 푯대를 세운다는 얘기는 내 삶의 모든 삶의 타이밍을, 초점을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것보다 먼저 나가도 죄입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의 가문에 많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먼저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야곱, 대표적인 인물 야곱.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느꼈잖아요. 항상 누구보다 빨라요. 하나님보다 꼭 빨라요. 그러니까 그 길이 틀리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복도 야곱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꼭 하나님보다 먼저 나가요. 그래서 누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자신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3일 동안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기도를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영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이 삶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 자만이 오늘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초점에 맞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3일 동안에 이제 요거만 넘으면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기다리는 겁니다. 아마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에? 아니 이것만 넘으면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고 우리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얘기한 것처럼 말이지 그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성경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죠. 홍해를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홍해를 내리쳐서 물은 갈라졌지만 저기서 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 바닥이 마르는 동안에 아무도 진입 못했어요. 근데 뒤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거 기다리는 동안에 애굽의 병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으려고 군사들이 막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안 건너냐? 왜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왜 건너지 않느냐? 하면서 모세를 막 원망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구름 기둥이 어디로 갑니까? 뒤로 가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더 이상 못 오도록 딱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과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홍해의 모든 바닥들이 다 말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갑니까? 마른 땅같이 갑니다. 마른 땅같이. 그래서 거기에 수레를 끌고 말이죠.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이 애굽에서 얻은 재물들을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홍해의 밑바닥이 마르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수레를 끌고 거기를 지나갈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보는 타이밍은 지금 가야 되는데 저기 앞에 보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 오늘도 레마의 말씀을 깨닫는 자만이 그 레마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다 읽어볼까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항상 그들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진 가장 가운데에 뭐가 놓이게 되죠? 성막이 놓여요. 언약궤가 놓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이제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만들어요. 천막을 다 칩니다. 그런데 그 천막의 입구가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동쪽. 아니에요. 다 성막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천막의 모든 입구가 성막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어디를 바라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면서 성막을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3일 만에 여호수아가 뭐라고요? 야 이제 내가 나팔을 불거나 뭐 어떤 사인을 주면 이제 우리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 하라고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따르라. 그러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집중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가기 전에 너희의 삶을 다 멈추고 지금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지 모르지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지 모르지만 뭐 하고 있으라고요? 집중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기에 시간이 담겨 있지 않아요.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나 뭐 하라고요?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네마의 말씀, 하나님의 타이밍을 초점을 맞추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언약궤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언약궤에.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네, 만나 항아리가 담겨져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고 십계명이지만 돌판. 그것을 우리가 퍼스트입니까? 아니죠. 두 번째 십계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십계명이 물건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 언약궤 이게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째서 동일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생명. 자, 민수기 이 16장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의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냐 그랬어요. 이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요. 아니 왜 당신의 명령만 따르냐? 에?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거스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희 분향단을 다 가지고 와. 250명, 지금 250명의 대표들이 다 나왔잖아요. 거기 민수기에 보면 분향단을 다 가지고 와. 그리고 분향단을 가지고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보니까요. 그 모세에게 거스르던 그 고라의 자손들에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근처에 가지 마. 고라의 자손 그 진을 친 그곳에 가지 마. 세 지금 그 족속이 지금 이야기하고 250명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걸 맞냐 이렇게 하고 모세를 거스르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모세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이런 문제로 왜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따져요. 깨닫지 못하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염병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오니까 그 향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모세와 아론이 빨리 가서 그 전염병이 임하는 곳과 사람이 살아있는 곳 그 중간에 전염병이 이렇게 오는 그 중간에서 불량단을 가지고 속죄를 합니다. 그때에 전염병이 멈추게 돼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다. 이때에 14,700명이 죽습니다. 네.
그런데 그 17장 그 위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정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뽑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정확히 알려주겠다 하고 각 12지파의 수령의 이름을 다 씁니다. 지팡이에.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 이름에는 아론이라고 써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지성소 안에 갖다 놓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죽었던 그 지팡이 나무에 뭐가 열려요? 살구 네. 아몬드. 살구꽃이 폈어요. 살구꽃이 폈어요. 어디에만요? 아론의 지팡이 때만요. 네.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이야기하는 거죠. 자,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꽃이 폈다. 내 형이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딱 공표하는 거예요. 모세를 거스르는 것은 아론을 거스르는 것은 곧 누구를 거스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죠. 이게 인간의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교만을 통하여 그들이 반기를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서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에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반역에 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교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러면 만나 항아리는 뭡니까? 아니 만나 항아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16장에 보면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있어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뭐 한다고요? 율법을 준행하나 지키지 않나 시험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요? 애굽에서 고깃가마니 옆에서 떡을 먹고 우리가 배불리 있었을 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기서 이 광야에 우리를 내보내서 우리를 줄여 죽게 한다는 이 말이잖아요. 그 다시 한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준다면 우리가 뭐 하겠다고요?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먹을 걸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됐다. 그럼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만나를 주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의 지팡 12절 출애굽기 16장 1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신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험하는 거죠. 시험. 네. 그래 맞아 너. 시험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해요?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애국에서 고기가 앞에 앉아 있었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내가 잘 살 수 있게 하시고 좋은 옷을 주시면 뭐가 되신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 나를 헐벗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다. 얘기하는 우리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만나 항아리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으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한 조건적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모세가 딱 정리하면서 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그 당시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고 지금 이 물질 때문에 그런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줄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부어주셨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솔로몬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에게 주는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은 두 번째 십계명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 십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왜요? 첫 번째 십계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왜 부셨죠? 우상을 섬기고. 네, 모세가요. 이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2세대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약속했다니.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 자신의 삶의 회한을 다 담았어요. 신명기 9장에 보면은요. 아주 재밌어요.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자 어떻게 했다고요? 40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그 돌판 십계명을 받느라고 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자지도 않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10절 여호와께서도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에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한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가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우상을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춤을 추면서 하고 이것을 모세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40주야를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 띠까띵가 지금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이 모습을 볼 때에 누구든지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돌판을 팍 집어 던져버렸죠. 깨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다 갈아서 먹어. 왜요? 그들이 병에 걸렸잖아. 병에 걸리니까 그들이 만든 그 우상, 송아지를 탁 가루를 내 가지고 물에다가 다 타버려. 그리고 그 물을 마시라고 하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신 그 자들에게 이제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그러면서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지금 찾았나요 다?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네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게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의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지금 이 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두 번째 돌파는 무엇에 지금 어떻게 보면 상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 모습.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네스 바네아에서부터 너희 40년을 다 봤어. 38년 동안 니네를 다 봤는데 니네는 그때부터 뭐 했어요?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 여호와를 맨날 거역했어. 그러고 보니까 다 거역의 산물이네. 자, 지금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그 모습, 정말 연약한 그 모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된 모습들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거. 왜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담아 놓으셨을까요? 그건요, 그 위에 뚜껑을 언약궤를 다 담아놓고 뚜껑을 닫아놨어요. 근데 그 뚜껑을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언약궤 뚜껑을 시은좌라고 했어요. 시은좌. 내릴 시, 은혜은, 보좌, 보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 이 시은좌는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곳. 다시 말하면 은혜를 베푸는 자리야. 은혜를 베푸는 자리.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악이 거기에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은혜를 내려 주셔서 그 뚜껑을 딱 닫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악은 다 그 안에 안 보이도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이 친히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바라봐라. 이 말은 은혜의 자리에 너희가 항상 나와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언제요? 항상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은 코데시. 원래는 뭘 하는 거냐면 옷을 빨다 이런 거예요. 코데시. 네.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옷을 빨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예요? 너희의 마음의 죄악을,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해라. 이 말이죠. 회개해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 타이밍을 맞추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언약궤를 바라봐라. 그 언약궤는 뭐예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자리. 아멘.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들마다 무엇을 하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오늘도 깨끗게 하셨구나. 우리 모든 죄를 그 언약궤 안에 담으시고 시은자 은혜가 내리는 그 자리에 통하여 다 뚜껑을 닫아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칭의하셔서 성결하게 하셨구나. 너희 의롭다 만들어 주셨구나. 그래서요 여기서 보면은요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이 뒤에 보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요단강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 요단강이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가 서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신약에 보면은요 이 요단강에 누가 들어가게 되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단강에 나오는 요단강으로 오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푼 후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서 내 사랑하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지십니까? 십자가를 지십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오늘 온 인류가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은혜의 자리에 오늘도 나아가시고 그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항상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통하여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주일도 그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오해를 지나고